요한복음 54번째 시간으로 간절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44절 바로 위에 43절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상태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42절에도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으나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쳐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광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오늘도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44절부터 50절까지가 대중들을 향한, 회중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그 다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의 그 간절한 외침이 44절에 외쳐 이르시되라고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치셨다, 크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크게 목소리 높이 외치셨던 내용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도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이요 언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그들에게 외치는 내용도 그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모든 구원을 예수님은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며 예수님을 시기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하였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 보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실물로 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시며 그래서 이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보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이 땅에 눌러 앉으려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 영생을 얻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세상에 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을 뜬 자가 되어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비추며 그 눈이 띄어져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 에베소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떠졌고 빛이 비추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제 저녁에 에스겔 말씀을 43장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리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토한 것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뒹구르고 있고 여전히 그 속에 있다면 우리에겐 빛이 없는 거겠죠. 주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이 명예와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느니 죽겠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뭐 사형을 당하거나 자결을 하거나 뭐 그러기도 했어요.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요. 수치와 이 명예를 깎이든 말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움을 알게 될 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성령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 일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는 자는 듣는 자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리 함이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지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곧 있으면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내 말한 것이, 그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어제도 에스겔하면서 말씀드렸죠. 제단을 쌓을 때 언약을 주셨다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영생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회중을 향해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함을 받아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오늘도 외치는 하루 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며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